직분 받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예배당을 한 3번 진 거예요. 3번. 지금 20년 정도 돼가는데 처음에 그 4,100만 원짜리 상가 이렇게 있다가 가서 한 2달 만에 분양을 하나 받았잖아요. 분양을 하나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너무 좁아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300평을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2달 만에 짓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님 그때 오셨나요? 네. 조립식 있을 때? 네, 조립식. 거기 있고 또 새로 새로 건축할 때 할 때 거기서 예배 안 들어보셨죠? 그 큰 교회? 예. 지금 예배당? 네. 그러고 나서 거기 밑에 서 있다가 이제 거기 또 좁아서 안 돼서 지금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계속 오는데 어떡해요? 예배를 3번 드리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도 좁아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이거 뭐 어떤 교회는 그냥 돈을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턱턱 그돈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계속 가서 작을 때부터 사람들이 막 넘치니까 예배당을 계속 이렇게 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거 제가 이제 한 2년 남았거든요. 11년, 12년 정도 남았는데 대충 좀 이렇게 좀 뺀질거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나 은퇴하고 나 몰라 이제 내 뒤에 후임자가 와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걱정 안 합니다. 교회가 무대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막 부흥시키실까? 그러면 그 부흥시키는 원리가 꼭 목사가 목회할 때만 드러날까? 절대 아니죠. 내가 사업가라면,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목회는 목회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될 거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축복을 받을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축복을 받을 거고 원리는 다 똑같죠. 그러면 도대체 그 원리가 뭐냐? 여기 써있네. 무슨 축복이에요? 네, 우리 그 주제가 뭡니까? 주제? 예, 아니 부흥 주제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삼동 믿음의 축복이에요. 삼동 믿음의 축복. 삼동이 뭐냐면 첫째는 여기 써있잖아요. 동거가 무슨 뜻이 그냥 아는 그대로 동거예요. 같이 산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동행.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요 말은 만들었지만 이게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거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동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동이 우리 삶 속에서 되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삼동을 할 때 뭘로 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이 주보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말 오늘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박국 2장 4절 이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은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의인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뭘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믿는다고 할 때 그걸 한 번 껍질을 더 벗겨내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믿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걸 믿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그 비유를 잘 들죠. 만약에 나 혼자 살아, 혼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이렇게 탕 속에 들어가면서 하니까 손자가 따라 들어갔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아버지가 거짓말 한다고 그러죠.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그럼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성도의 축복은 자기 믿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잖아요. 씨뿔도 없어요.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100이라면 1로 사는 거다. 1로. 그러니까 평생 1로 사는 거예요. 일의 능력 가지고 지지고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고도 뭐 거기서 뭐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삼동 하나님을 믿고 살면 99가 보태져요. 99가 합치면 몇이에요? 100입니다. 100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돼서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 잘 되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저도 이게 고민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99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활용할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를 잘 활용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 세계 열강들을 잘 이용해야 돼요. 미국도 이용해야 되고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잘 이용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순간은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힘이 없는 나라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하필이면 네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들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나라 이용하듯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줄 모르면 우리는 평생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면서 일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영역에서 일 가지고 그냥 계속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또 공부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면 일로 그냥 늘 이러고 있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우리는 진짜 일도 안 돼. 그분은 99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최고 몇 배? 이제 마태복음은 100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최소 10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30배. 제가 100이라는 거를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 일로 살아, 일로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살면 몇으로 산다? 최하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뚱딴지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실성 있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능력과 열매와 업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입이거든요. 아니 기왕이면 큰 믿음 갖고 살아야지. 왜 요만한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를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는 그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입만 어떻게 열면 된다? 크게 열면 됩니다. 입만 크게 딱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봐서 이게 저한테 가면 제 망해 그러면 알아서 안 주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진실성 있는 믿음을 딱 갖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야 정말 놀라워. 막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저기 연예인들 데려다가 그런 거는 삼류 간증이에요. 삼류. 연예인들 막 와가지고 그런 간증은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고 진짜 간증은 삼동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 사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내 공부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이고 그런 간증을 막 들을 때 우리 믿음에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삼동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미리 목사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삼종 성경 암송 해가지고 202구절이거든요. 이게 요거를 이 3년 동안 다 외우게 만들어요. 3년 동안 다 외우게 만듭니다. 다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외우는 것만큼만. 근데 재미 들리면 다 외웁니다. 다 외우고 이걸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크기는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랬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믿음을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를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성경에서 오늘 하박국 2장 4절 낮에 들으셨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믿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댈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커져. 무슨 믿음? 삼동을 의지하는 믿음. 동거, 동행, 동역하는 믿음이 커지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게 계속 믿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복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떤 복이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역사. 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잘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 은행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 은행이 있어요. 믿음 은행 안에 뭐가 또 있겠어요? 그러면 잔고가 있겠지. 내가 모아놓은 믿음의 잔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 보면 믿음의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면 믿음의 잔고가 있어야 그 믿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의 잔고가 없으면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18번지가 있어요. 늘 하는 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전도전 합시다 그러면 겉으로는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죠.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봉사 좀 하세요. 속으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 아니 성경 공부하면 안 되나? 아니 그거 물론 중요해요. 성경 읽으면 안 되나?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또 성경 다른 어떤 프로그램 우리 새벽에 보니까 매일 성경 갖고 하시나요? 생명의 삶. 그거 하면 안 돼. 해야죠. 다 좋아요. 그런데 믿음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암송. 성경 암송이야. 암송.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아파트 1000채를 소유하는 거예요. 1000채. 그리고 1000평이 넘는 집에서 사는 겁니다. 제 꿈이. 부럽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600몇 채 갖고 있더라고요. 600몇 채. 근데 2등이 540몇 채고. 근데 이 두 분은 보니까 건축업자인데 집 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바꾸는 바람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3등은 거의 500채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갖고 있어요. 500채를. 그래서 내가 나보다 나중에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파트 1000채를 내가 소유할 거냐? 어떻게 내가 1000평 이상 되는 집에서 살 거냐? 저는 실제 그 집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 채의 성경 한 구절 암송, 한 평의 성경 한 구절 암송.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하루에 요 말씀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올 동안 암송을 해요. 갔다 올 동안. 그러면 202구절이니까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2채. 그리고 지금 200평이 넘는 집에서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는 게 이렇고 다른 계속 하는 거 하면 훨씬 많죠. 근데 아직 1000채는 안 돼요. 1000평은 아직 안 된다고. 제 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진짜 집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평이 아파트 한 채 그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게 땅 한 평보다 훨씬 귀하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암송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으기 믿음 모으기예요. 믿음 모으기.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거기 묵상이라는 게 암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묵상이라는 게. 묵상이 암송이라고요. 암송하다 보면 묵상이, 제가 이게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묵상하다 잡상하다가 그냥 주무셔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묵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쭉 이렇게 암송을 한 거를 쭉 하는 게 최고의 묵상이에요. 그걸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최고의 묵상인지. 그 묵상을 하면서 뭐가 모아진다? 믿음이 모아진다. 여러분, 믿음 모아지는 거 제가 많이 강조할 거지만 이거요,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아지기만 하면 사용하는 건 너무 쉬워. 믿음이 안 모아지면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집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다가 이게 진짜 이게 될까? 이러면서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믿음이 모아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는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딱 되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한테는 오지 않아요. 뭐 있는 사람한테만 와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쉬우면 뭐 아무나 다 있겠지. 그게 쉬우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럼 그게 왜 어렵냐? 믿음 모으기가 먼저 돼야 돼요. 믿음 모으기가. 믿음 모으기는 로마서 10장 13,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제일 주일날도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성경 공부할 때, 읽을 때 믿음이 생겨. 가장 좋은 듣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내가 하면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 이렇게 쭉 하고 하면은 이 소리를 누가 가장 잘 들어요? 내가 가장 잘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면서 내가 듣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모아진다? 믿음이 모아지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젊은 애들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공격해서 이기면 뭐가 막 쌓여가죠? 예? 잘 모르시잖아요. 애들은 잘 알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가 공격 포인트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이 올라간 얘를 다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막 무기도 이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막 더 강한 적이 나타나면 이 무기 갖다가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 모으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 모으기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나는 한 12절 정도 외운다. 이렇게 지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한 12절 정도 외운다. 나는 한 5구절 정도 외운다.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목사님한테 제가 드려서 나눠드리려고 했거든요. 다만 나눠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성경에서 이게 중요한 그 하나님과 동거하는 구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절, 하나님과 동역하는 구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으시면 이걸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좋으면 그거를 이렇게 내가 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웠으면 아침마다 뭐 한다? 소리내서 암송한다. 소리내서 암송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는다? 내가 듣는다. 그러면 이 콩나물실에 이게 물을 주면 점점 콩나물이 계속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포인트가 올라가.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 모으기가 계속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아멘을 해야 된다, 아멘을. 그 아멘을 왜 못하냐? 믿음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형식적으로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 모으기가 딱 돼 있으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놓쳐. 아멘으로 확 붙잡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믿음 위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을 때 뭐가 모아져 있어요? 믿음이 모아져 있어야 믿지.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시큰둥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시큰둥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큰둥하면 하나님도 역사를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뭘로 살아? 일로 살아. 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끌어들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 위에서 살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믿음 모아놓은 게 있어야 뭘 하지. 믿음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을 뭘로 살아요?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제가 우리 시골에 가면 충청도 사투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해가 안 나게 산다.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이 용어? 네? 진짜 영적으로 개가 안 나게 살아. 좀 똑부러지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채가 몇 배? 30배, 60배, 100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막 가슴 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부족한 믿음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게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영역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영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의 영역에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진짜 구약성경 에녹, 노아 이 사람들한테 같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뭘로 동행해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지.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역도 뭐가 있어야 동역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동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동역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많이 모을 거냐? 믿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으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암송을 해보시면 다른 것도 다 잘해. 아이고 목사님, 성경 읽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 아침마다 생명예상 갖고 큐티하는 거 중요한
내가 언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그런데 암송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그것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송이 시편 1편에 보면은 와, 진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형통하려면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돼? 대학교. 스카이, 그죠? 스카이. 유목사는 거기에 해당이 돼요. 내가 기가 죽는다. 근데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나와야 그래도 형통하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학벌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주름 잡는 사람들 보면 다 그 새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주름 잡고 있다고요. 요직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을 고쳐 쓰셔야 되겠네. 시편 1편을. 형통하려면 어디 나와라? 스카이 나와라. 아무리 봐도 그런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기 나와도 세상에서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암송하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기대가. 지금도 저는 아파트 1000채를 향해서 1000평 이상의 집에서 살려고 막 열심히 벌고 있어요. 뭘 벌고 있어요? 말씀을.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도 안 보여주는 건데, 여기 수첩을 열면 막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뭘까요, 여기? 이런 거? 네. 막 새로운 말씀 막 외우려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딱 나오면, 그 암송하는 말씀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이 시간만 있으면 가서 어디 이렇게, 말씀 외우고요. 엘리베이터 가서 이렇게 봤는데, 15층에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 내려가지고 또 언제 타고 올라가. 저는 하나도 짜증 안 나요. 그 시간에 뭐예요? 말씀 묵상하든지 아니면 꺼내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주물. 하나도, 그러고 이게, 내가 기다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기다릴 때, 이 암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새벽에, 아침에 눈 떠서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만남을 통해서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만남. 제가 보니까 만남은 4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한테 잘 만나게 해주시냐? 누구한테?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동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건데 한꺼풀 벗기면 하나님의 뭐와 동거한다? 말씀과 동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과 동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동거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4가지 만남이 있더라. 첫째는 보니까
장소에 만남을 주세요. 성경에 그냥 모든 사람이 복받은 내용을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예? 장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장소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있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당해? 이걸 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느냐고. 예? 99의 축복이 베풀어지는 사람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복이 되는 거야. 복이.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작은 상가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다가 딱 보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분양을 해요? 내가 갔는데 아파트 상가를. 그렇잖아요. 그 장소가 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 계약을 해버렸어요. 돈이야 뭐 은행에 잔뜩 넣고 가지고 그렇잖아요. 야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데 나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장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장소의 복을. 아주 신묘막측해요. 그게. 네. 두 번째는 이 방법의 축복을 받아. 방법의 만남을 통해 방법.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상가가 이렇게 딱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그럼 헌금 작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한 7, 8번 한 것 같아. 지금까지 7, 8번. 근데 어떻게 했냐? 작정서를 만들어서 이거 5억이 필요합니다. 5억이. 집에 가셔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동이 오면 하시고 안 오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진짜예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건축원금 작정하는 거 일체 발표 안 합니다. 발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시고 안 하시면 하지 마세요. 하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뭐 그러니까 교인들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 안 되지. 뭐 부담이 돼. 부담 안 되지. 진짜 안 돼요. 부담 안 돼. 근데 돈을 잔뜩 쌓아놓고 감동 오는데도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부담이 돼요. 그 사람. 감동을 주시는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을 못 받아요. 복을.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칙이 뭐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해보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 문제는 그대로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그걸 못해. 그러니까 믿음을 모아놔야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냐? 믿음 모으는 거예요. 믿음 모아야 주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세 번째 만남 뭘까요? 때, 시간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주 좋은
여건이 내 눈앞에서 쫙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주 얘기를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사업하는데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뭐만 있으면? 믿음 없으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감이 안 잡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내가 하는 공부를, 내 진로를, 나의 결혼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음만 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조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급하지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딱 되니까 거기 그 상가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있어. 진짜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땅이 있어. 그때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볼 것도 없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가가지고 300평 정도 무조건 샀어. 사가지고 이게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짓까?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해가지고 60일 만에 거기 120평을 지어버렸어요. 본당 60평, 교육관 2층으로 60평. 이래가지고 거기로 턱하니 그때 들어갔잖아요. 뭐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때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때를. 다음에는 뭘 만나게 하실까요? 장소, 방법, 시간.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 만남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앞에 시간, 장소, 시간, 방법, 뭐 이것도 안 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예배당 그 짓고 이러는데도요, 그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속 썩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 왜 없어요? 있어요. 사람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건 다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축복이에요. 속 썩이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믿음으로 다루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그 변장된 축복들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나쁜 환경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이냐 아니냐는 뭐가 결정한다?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다루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주셔도 축복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뭘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 믿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리는데 보면은 하박국 2장 4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도는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신학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3번이나 인용을 해요. 그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6,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런 데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지. 믿음을 모아놔야 믿음으로 살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을 저축하고 믿음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다. 암송하면 해보세요. 진짜 내일부터 뭐 많이 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목사님 딱 한 구절 외우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그죠? 왜 거짓말이에요? 주기도문만 외우고 5구절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만 외워도, 그죠? 9, 10, 11, 12, 14, 5구절. 마태복음. 그죠? 네. 주기도문만 외워도 5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딱 되면, 그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 권사님들 보면은, 기도를 하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기도를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 기도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침에 가서 기도를 여기 딱 하면 늘 똑같아. 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시는데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소중한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 기도 시간에 외우고 있는 것만큼 나는 3구절 외워요 그러면 3구절 암송을 반드시 먼저 해보세요. 소리 내서. 그 다음에 나는 10구절 암송합니다. 그러면 10구절 암송을 하시라. 10구절 암송. 해보세요.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러면 그 말씀이 막 나 입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 귀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그럼 믿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믿음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믿음이 모아지면 이 믿음 사용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믿어.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아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예수님 막 침튀기라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귓구멍이 왜 2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들어오는 구멍이고 하나님 나가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진짜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셨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모든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두 끝도 없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 의지 신뢰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삼동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대박나는 거고 삼동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인생 쪽박차는 거예요. 그냥 삼동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저축된 축적된 모아진 믿음이 있어야 동거를 믿고 동행을 믿고 동역을 믿죠.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암송할 때. 암송 진짜 하다 보면요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은혜가 10배는 더 돼요. 은혜가 10배는 더 돼요. 말씀을 막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추구하고 싶고, 말씀을 더 보고 싶고, 틈만 나면 그 말씀 외우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스카이를 가야 된다. 이렇게 시편 1편에 나와 있으면 유목사님 빼고 나머지는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가방끈도 짧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하면 요거를 온몸으로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럼 그거는 믿음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믿음을 모아야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죠. 그런데 요게 되기 시작하면 교회들도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D.L. 무디가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그게 T.P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해요. 성경에다가. 이 T는 뭐냐? 테스트. 자기가 믿어봤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T자를 써놓고 많이 들여봤다. 그 말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30배, 60배, 100배를 주셨다. 이러면 그 밑에다가 P자를 또 써놨대. P는 무슨 뜻이요? 증명됐다. 프로브. 그래서 TPT. 그 목사님이 그 성경에는 그 TPTP가 엄청 많이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모, 자녀, 삶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동안 1로 사실래요? 100으로 사실래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모으셔야 돼요. 믿음을 모으셔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모으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도 다 해당되고요, 설교 말씀도 해당되고요, 또 큐티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 킹핀이 있어요. 핵심 포인트. 그게 뭐냐 했더니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의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래서 암송하면 이 파급 효과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네 가지 뭘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만남. 우리의 만남은 진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 말고 그 만남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 그렇게 뭔가 우리의 만남도 우연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저를 보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님과 동거는 말씀과의 동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땡. 아무리도 안 되잖아. 왜? 믿음이 없어. 모아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어떤 분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딱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기절해서 죽었대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그 복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그 얼마짜리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아,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십진법 넘어가면 좀 몰라요. 몰라.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첨된 사람. 네. 간단합니다.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복이 되고요. 그거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완전히 패가 무신합니다. 그러니까 후자 쪽이 더 많아.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죠?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 한 5년 후에 가보면 다 쪽박 찼다고 그러죠? 그 왜 그러냐면 뭐가 준비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분한테 1,000억을 누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아요. 아니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1,000억 그까짓 거 뭐 있어도 뭐 없어도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00억을 김호성 목사한테 줬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목회 안 합니다. 네? 목회 다 집어치우고 거기 미쳐가지고 그거 돈 쓰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게 인생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재용 씨는 그릇이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1,000억이 와도 워낙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눈 하나 껌쩍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예? 아니 저 안 그런다니까요. 아니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요. 기도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축복이 되는 것만 다 주시고요. 축복이 안 되는 건 그분이 끊어요. 그분이 다 막아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로또를 절대 안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첨될까봐. 진짜 저는 당첨될까봐 안 사요. 당첨되면은 목회 안 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복 주세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이 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백부장 같은 경우에 보세요. 백부장 같은 경우에 네? 이방인이잖아. 근데 예수님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가 나을 줄 믿어요. 백부장은 뭐를 이미 모아놓고 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모아놓고 이방인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아멘.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진짜 기뻐하세요. 거울 앞에서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냥 깎고 뭐 돌려 깎고 이리 깎고 이래가지고 막 원판을 훼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그 사람이 맞냐 뭐 이래. 원판 대주자고 파느라고. 근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혹시 돌려갖고 이런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 주님이 백부장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 온 이스라엘 다녀왔어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백부장은 그런 얘기예요. 또 중풍병자 고쳐주실 때도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내 믿음을 거기다 걸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자식한테 볼 수 있는 거라고. 믿음 없으면 자기도 책임 못 져. 자식은 고사하고. 내가 믿음을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요, 내 믿음을 내 자식들, 믿음 없는 자식들한테 줄 수 있어요. 기도로 줄 수 있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야, 이런 축복들이 믿음만 우리가 많이 모아놓으면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우리 부역 식구들, 내 믿음의 동료들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성경 가난한 여자의 그 믿음을 보면, 야,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해요? 네, 개 취급해요, 개 취급. 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개 취급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안 봐도 알아요. 네. 믿음이 있으면 개 취급을 하시든 돼지 취급을 하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셔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뭐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나가. 그러나 개 취급하는 걸 못 견뎌.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개 취급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모아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은, 야, 세상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깃에 손만 대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아. 예? 이 여인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모아놓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이거 뭐 아무한테나, 야, 예수님 지나가면 손 대면은 그 능력이 너한테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러겠어요? 믿음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쓰는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1의 능력으로 평생을 살 거냐 100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받으며 살 거냐는 관건은 동거. 뭐와 동거? 말씀과 동거. 하나님과 동거.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난 또 그 방법 할 거예요. 믿음 모으는 방법이 지금 나는 시편 1편에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거에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므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아하,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쓰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역사를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목회자는 목회할 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지만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사업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반드시. 4가지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 장소, 방법, 시간, 사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예배당이 지금 막 차면 한 700에서 750명 정도.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1층으로 막 이렇게 차면은
근데 오늘 뭐 1,100 몇 명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이거 사부 예배 같은 경우는 막 난리 이렇게 보조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모르지. 저는 아는데. 네, 걱정하는 거? 하나, 나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네 가지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여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장소, 방법, 시간, 사람. 막 이걸 통해서 두고 보세요. 나중에 동해 끝나고 나중에 유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늘 교제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하고 갔는데, 세상에 요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3,000석 예배당에 1,0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세요. 그래야 평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많이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런데 그거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거기에 합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러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네. 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창조 목적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냐? 그 이유는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참 중요한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분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 그리고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돌려야 되는데요? 그럼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이 갖고 계신 무한한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이미 다 나누어 주셔버린 거예요. 그걸 받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로 이런 분들이 이 땅에서 받았던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리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걸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군대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못된 선임병들이 500원짜리 하나 주고, 담배 한 각, 소주 한 병, 거스름돈 빨리 갔다 와. 그럼 500원 갖고 담배 한 각, 소주 한 병 어떻게 사요? 그 뭔 얘기예요 그게? 네 돈 갖고 사오라고 말이에요. 네 돈 갖고 사와가지고 나한테라도 바치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이지 그냥 맨날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맨날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성만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그걸 알아. 믿음의 눈이 있어야 그걸 봐. 믿음의 귀가 있어야 그게 들려요. 그 믿음을 모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네?
깨진 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독이 이렇게 있는데 금이 막 여기저기 갔어요. 온으로 불가능해. 붙이기 불가능해. 근데 물을 가득 채워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디다요? 물 있는 곳에 지금. 그렇죠. 그냥 호수에다 던져버리면 돼. 그걸 그러면 가득 채워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진 독인 우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구 안에다가? 은혜의 바다, 은혜의 호수인 예수님 안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던져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만 보인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아지면 막 은혜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밖에. 우리가요, 아니, 난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지? 죄 짓는 거는 내가 그거 배우려고 학원 다닌 적도 없어. 진짜. 그런데 너무 죄를 잘 짓는 거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생각하면서 죄 짓고, 이게 죄 짓고. 이런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은혜의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볼 수 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입만 벌렸다면 뭐예요? 원망, 불평, 또 험담, 뒷담화, 불평. 이게 참, 축복이 이렇게 오다가 그거 하는 순간 다 도망치는 거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입만 벌리면 뭐예요? 감사, 찬양, 생명을 주고 덕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축복이 하나님이 조금만 주시려고 했다가 얘라 그냥 축복을 엄청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예수 소망교회, 제가 우리 유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동국교회 계실 때도 늘 틈틈이 전화하고 교제하고 그랬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하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아니 진짜. 아니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런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가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숫자 그 뭐 200~300명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두고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할 거예요. 목사님 계속 정말 이 말씀 믿음 모으기 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는 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막 작동이 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교회 와도 신바람 나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막 내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교회 와도 행복하고 집에 가도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특징이 뭐냐? 있는 자는 더 받아들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 이렇게 딱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스튜어디스들처럼 억지로 웃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운 데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삼동할 때 동역이 되면 깊은 신앙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천후 기쁨이에요.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활을 이제 하시면 일이 아니라 몇으로? 100으로 사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나님 말씀과 동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음을 모으는 이런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큰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